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며 어떤 자들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오히려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 불쌍한 인생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를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진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했던 무리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면서 혹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주일 있으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동방으로 붙어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동방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파르티아 제국 니사라고 하는 수도에서 그들이 왔다고 보는 견해가 가장 옳은 것 같습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은 적어도 예루살렘으로부터서 3,200km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에서부터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박사들에게 헤롯이 예수의 난 곳을 가서 보고 경배하면 어디에 있는지 내게도 와서 일러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자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헤롯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박사들에게 예수님 탄생한 곳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박사들을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고 그래서 박사들은 돌아서 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만일 박사들이 온 시점이 그리 멀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한다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그냥 몇 개월 된 아이들만 죽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살 나이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오늘 박사들이 헤로데에게 물어보지요.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였느냐고 묻습니다. 박사들이 그 얘기를 했죠. 별이 언제 나타났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을 했겠죠. 그러니 적어도 1년 이상 2년 정도는 걸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살 나이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만큼 먼 거리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했던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고 그 예수를 경배하러 온 것이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점성술사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희한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게 되어졌지요. 왜 그들이 메시아 탄생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은 그때 당시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어진 것이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성술사들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다고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일지라도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사실은 획기적인 사건인 것이고, 정말 메시아가 탄생했다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것이고, 그러면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 동방으로부터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메시아 탄생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3,000km가 넘는 거리를 찾아와서 경배하는 자들도 있는데, 반면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가장 천한 자들 중에 천한 자들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밤에 양을 지키는 자들은 죽어도 좋을 자들입니다. 그러니 밤에 양 지키기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옛날에는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가 수시로 출몰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밤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먹으러 나타나는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늑대와 같은 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을 지키지 않으려면 양을 물어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지만, 양을 지키려면 그 맹수들과 싸워야 하는 목자들은
목숨까지도 잃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게 하는 것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천한 자들로 하여금, 죽어도 좋을 자들로 하여금 양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도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땅에 메시아 탄생하심을 알리게 되어지죠.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하는 말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자기들 같이 천한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인류를 구원할,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말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참 별 싱거운 일이 다 있네. 밤에 양을 지키는 목동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천사들이 하는 말을 무시해버렸더라면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구간에 가서 구위에 놓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기에 이들은 베들레헴까지 가서 구위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고 돌아가는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또 다른 무리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2장 28절로 33절 말씀 보면 시므온이 나오고 있는데,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하고 말하고 있죠. 할례할 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하는데, 할례할 때가 되어져서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갔더니 그 성전에서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므온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므온은 평생에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시아를 내가 보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다 그 말이요. 평안히 주의 종을 놓아주신다 그 말은 이제 내가 구원을 보았으니 내가 죽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럴 만큼 시므온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말씀 보면 안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셀지파 바누에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적어도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주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하는 안나에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100살이 넘었을 것입니다. 출가한 지 84년이니까 시집 가려면 적어도 15, 6은 먹어야 시집 가잖아요. 아무리 빨리 가도. 그러니까 100살이 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100살이 넘도록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를 부르시지 않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인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점성술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다고 하는 말을 믿고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3,200km가 넘는 그 머나먼 거리를 찾아와서 경배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도 마찬가지, 천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었기에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므온도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렇다면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점성술사인 자기들도 믿는데, 그래서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물며 유대인이 그걸 모르고 믿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고 묻습니다. 헤롯은 전혀 알지 못한 사실이죠. 관심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든지 말든지,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탄생한다고 했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헤롯이 급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야,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했는데 정말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냐? 그럼 그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라고 얘기를 하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지는 않았지만, 왜? 제사장이니까, 왜? 서기관이니까, 율법의 박사들이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헤롯은 박사들을 보내면서 그곳을 알려달라고 말할 일이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서 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메시아를 경배해야 되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아니 헤롯 자기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가서 그 예수님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박사들을 앞세우고 따라가야지요. 나도 가서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 헤롯은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은 믿었으면서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는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또 왕이 탄생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왕이 잘하면 자기를 위협하겠잖아요. 자기는 왕위를 물러주고 떠나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헤롯은 메시아 탄생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 유대인의 왕으로는 믿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로는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데로 돌아서 고국에 가버리고 헤롯에게 가서 일러주지 아니하니까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2살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물론 베들레헴에 사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2살 아이들 해도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헤롯은 이 땅에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영접하여 구원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로 18절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박사들에게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가서 경배하고 그를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 그런데 인간들은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의 본문 말씀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그 말에 자기의 왕위가 위협받을까 봐서 아직 자라지도 아니한 어린 아이를 죽여야 하는 헤롯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그러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 말이에요. 나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어떤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잘못되어진 신앙인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자들을 보고 있다 그 말이.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나는 헤롯과 같은 자가 아닌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구레노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호적령을 내렸고, 그래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도 베들레헴 사람인 거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어떻든 간에 마리아가 아내이니까 아내도 데리고 가서 호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갔는데 이미 잉태되어진 것이고 해산할 날이 가까워서 그곳에서 해산을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국간에서, 짐승을 기르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유에 누이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아마 요셉이 좀 늦게 갔던 것 같아요. 일찍 갔더라면 여관에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좀 늦게 가니까 여관에 사람들이 다 찾고,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서 한 대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국간이라도 빌려서 그곳에서 기거를 하고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관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한 날이 다 되었으니까 배가 얼마나 불렀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들만 편하면 그만인 그 여관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남이야 배가 부르든 말든 아이를 낳든 말든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은 자기들만 위해서 남을 이만큼도 배려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남이야 죽든 말든 망하든 말든 나와 상관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인심이 박해도 그렇지 지금 배가 불러 해산하게 되어졌는데 모른 체하고 자기들만 여관의 따뜻한 곳에 앉아 있으면 다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메시아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는 이런 많은 무리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던 박사들이나 밤의 양을 지키던 목자들, 평생을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다렸던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까? 그리고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 채 하는, 아니 죽이려 하는 헤롯과 같은 자, 아니면 사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나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주인 되어지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고 누릴 수 있어서 주님을 믿는 척, 아니 주님의 이름까지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낮고 천한 목자들과 같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천한 자들이었기에 천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헤롯은 왕이었기에 박사들이 하는 말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나면, 우리가 똑똑하면, 우리가 유명해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목자들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그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육신적인 자들이 되어져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거룩한 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므온처럼 한나처럼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내 마음에 임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까지 죽이려 했던 헤롯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졌기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이번 성탄절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행복해 하시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